이 세상은 여러 가지로 복을 정의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믿고 살아가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돈도 명예도 중요하지만 사실 건강처럼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잃어보면 어떤 부분이 괜찮다가 갑자기 아파 보면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했었구나, 소중했었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처럼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입니다. 육체의 건강을 잃는다면 우리가 불편한 것은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건강을 잃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불편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건강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영생의 문제를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고 가장 먼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에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정말 너무나도 짧은 시간입니다. 정말로 긴 밧줄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 밧줄 가운데 요만큼도 차지 않는 것이 이 100년이라는 삶의 기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문제들을 바라볼 때 천국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믿는다면, 천국을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지금 살아가는 100년의 인생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인 시각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다른 눈,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 세상살이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매우 간단한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복된 삶이구나, 그러면 그렇게 알면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또 여호와께 피하는 삶이 복된 삶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 또 그것을 실천하며 살면 되지 않습니까? 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 복된 삶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복이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갑자기 우리의 마음이 시끄러울 때가 있고 어지러울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마치 슈퍼신앙인처럼 되어서 모든 어려움들도 착착 해결하고 그냥 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 분명히 신앙을 가지고 있고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어려움, 이런 어지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현실과 천국, 이 두 가지에 끼어 있다, 내가 사이에 끼어 있어서 지금 참으로 난감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죽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영원한 행복,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죽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죽는 것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며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현실보다, 지금 이 현실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나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지 않고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소명과 영원한 천국 사이에 끼어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여러 가지 복잡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 소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지만 현실,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고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다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분명히 강력한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의 마음이 시끌시끌한 이유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미래를 분명하게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보지만 지금 현실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잡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은 이미 나왔습니다. 신분상 이미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 개의 나라를 동시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나라가 동시에 우리의 삶에 들어오니까 이 두 개가 아주 우리의 마음을 시끄럽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애매한 감정을 주는데요, 애매모호함을 우리가 때로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73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아삽은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시험에 들었습니다. 아삽은 본인이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세상을 이렇게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무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사하신다면 세상이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아삽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삽이 보니까 악인이 형통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형통하지 않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모든 악인이 형통하다는 것은 아닌데 악인들이 형통한 모습을 종종 만나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의인이 고통만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의인들 중에 고통받는 의인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현실 속에 아삽의 마음은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시편 73편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이러한 마음이 이 아삽의 마음 가운데 막 일어나니까 자꾸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논리적으로 잘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삽이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악인들이 악을 행하면 즉각 악에 대한 보응을 받는 세상입니다. 의인들이 의를 행하면 즉각 상을 받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의를 행하려고 할 것이고 악을 행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나쁜 사람이 사기를 치려고 할 때마다 그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다면, 사기를 칠 때마다 다리 하나를 못 쓰게 된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절대로 악을 행할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나쁜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당장 어떤 심판이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 아삽이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악인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의 악행을 막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악한 일을 했는데 말이야, 내가 이렇게 잘 됐지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아다니는데 그들이 두루 다니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악한 말을 할 때 벼락이라도 쳐서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 악한 사람이 여기 가서도 악한 말을 하고 저기 가서도 악한 말을 하고 이 혀가 땅을 두루 다니면서 악한 말을 하고 다니는데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삽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 악인들이 하늘을 대적하는데,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더 기세가 등등해져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봐라, 내가 이렇게 하고 다녀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도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도 모르시는 것이 많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73편 11절 말씀입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악한 자들이 계속 말을 하고 다니니까 아삽의 마음에 막 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아삽은 이런 애매한 세상살이, 애매모호한 세상살이 가운데 중간에 껴 있으면서 이 세상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며 허탈감을 느낍니다.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한데, 이렇게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나 혼자 이 신앙을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러니까 아삽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정직하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지? 옆에서 다 악인들이 악을 행하고 다니는데 나만 혼자 깨끗한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삽의 눈에 갑자기 신앙생활이 부질없어 보입니다.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화끈하게 그냥 막 화끈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굉장히 인생이 사실은 복잡해집니다. 주일날에 마음껏 놀 수가 없죠. 주일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물론 기쁨이지만 때로 어떤 순간에는 좀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일에는 예배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자꾸 헌금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나 이렇게 어려운데 헌금까지 해야 되나? 주일날 봉사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주말에 어디 한번 시원하게 놀러 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쁜 일을 하려고 해도 괜히 마음이 찔려가지고 어떤 일을 하기도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는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여러 불편한 질문들이 올라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의 삶을 애매모호하게 또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우리에게 줄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아삽의 마음 가운데 이제 어려움으로 다가오는데, 과연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도대체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것이 이 아삽의 마음을 자꾸만 괴롭혔던 것입니다. 아삽은 이 마음이 너무 불편했기 때문에 이것을 징벌받는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시편 73편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삽의 마음에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이게 아삽의 마음 속에 꼬여 있고 이것이 잘 해결이 안 되니까 아삽이 매일매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 같은, 도대체 풀리지가 않아, 도대체 신앙생활이 시원하지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아삽이 풀리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지금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삽이 언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삽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삽은요, 불평불만 하는데 어느 시간에 하고 있습니까? 기도 시간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삽은 자신의 마음에 이런 불평불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생각만 하고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진짜 불평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속에 이 풀리지 않는 부조리함, 자기의 마음속에 엉켜있는 이 실타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삽의 불평불만은 기도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도 아삽처럼 해도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는 불평불만, 의문들, 하나님 앞에서 던지는 여러 생각들은 분명히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인생이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이 문제는 속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기도 시간에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며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어리석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부모님은요, 그것을 내어 쫓지 않습니다. 야, 너 왜 그딴 소리를 하니? 왜 그런 식의 질문을 하니? 야,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요, 얼마든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부모님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아이를 보며 그 모든 질문을 들어주고 당장 모든 대답을 해줄 수는 없겠지만 아이들에게 모든 이야기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종교는 어떻습니까? 일반 종교는 일방적입니다. 그냥 신도 일방적으로 대하고요, 사람도 일방적으로 신을 대합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신을 노엽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에게 보복당합니다. 만약에 제사상을 차렸는데 만약에 신에게 마음에 안 들게 제사상을 차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보복합니다. 신은요, 일방적으로 난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보복합니다. 그럼 보복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제사를 드렸던 사람은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이걸 내가 놓쳤네 라고 하면서 막 수정을 해서 다시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대화하지 않고 그냥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일반 종교의 신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계는 그런 비즈니스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에게 잘 해주고 신에게 뭔가를 받아내는, 투자하고 얻어내는 그런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 부부의 관계로 표현되기도 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런 자녀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표현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관계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일방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우리도 구하고 일방적으로 신도 응답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이루어지는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얼마든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도 하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듯이 우리는 어떤 어리석은 질문이라도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 어떤 투정이라도 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삽은 왜 즉각적인 권선 증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기도 시간에 논문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해가지고 이런 논리적인 관계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정당한 근거를 대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거창한 사업 계획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그것을 증명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 내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저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예뻐하시는 것입니다. 아삽은 불평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매모호한 현실 가운데 방황하고 있었지만 아삽은 결국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으며 하나님 안에서 모든 대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종말론적인 시각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시각을 아삽의 눈을 딱 열어주시니까 이 아삽이 이제는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 살펴보았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우리의 시야가 극히 좁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이 모든 것들을 갑자기 딱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은 안경을 안 쓰고 있는데요, 제가 라식 수술을 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요, 라식을 한 분이 몇 분 있어요. 제가 라식 전도사로서도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안경을 빼고 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안경을 썼었는데요, 눈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이제 라식 수술을 하고 나서 다음날 눈을 탁 떴는데요,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막 머리가 아픈데 너무 잘 보이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데 책상에 있는 책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어도 버스 번호가 잘 안 보여서 이 버스가 온 건지 안 본 건지 좀 헷갈렸거든요. 눈이 밝아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아삽의 눈을,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아삽의 눈을 밝혀주시니까 이 아삽이 갑자기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아삽의 눈이 밝혀지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쫙 보는 것입니다. 투정을 부리던 아이와 같은 이 아삽, 갑자기 성숙한 아이처럼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시편 73편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이 아삽이 이제는 이 종말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삽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소에 있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와 보니까 이 아삽이 종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종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미와 아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의인의 구원 상태, 이것은요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이미 심판받았지만 이 심판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악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아삽이 확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니까 이 아삽이 애매한 현실, 이 애매모호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마지막 때는 애매모호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아삽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때 악인과 의인은 완벽하게 구분될 것입니다. 절대로 뒤섞이지 않을 것입니다.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명확한 종말의 모습입니다. 이 심판의 무서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악인들은 그 악인에 대한, 그 악행에 대한 모든 죄가를 다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가가 그리고 영원을 좌우한다, 영생을 좌우한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의인의 종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악인의 종말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것이 종말론적인 시각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시각입니다. 지금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둘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이것 좀 애매한데 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분명히 명확해야 되는데 명확하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지금은 밝혀지지 않았죠. 지금은 의인과 악인이 뒤섞여 있죠. 지금은 뒤죽박죽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뭔가 명쾌하지가 않아요. 뭔가 명쾌해야 될 것이 명쾌하지가 않고 불분명하게, 이 경계가 모호하게 섞여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막 뒤섞여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불평불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추수의 때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추수의 때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추수 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추수가 됩니다. 그리고 알곡은 모아지고 이 가라지는 모두 모아서 불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이 알곡은 창고에 가게 되고 이 악인들은 모두 한데 묶어져서 다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이것이 오는지는 모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아는 것은 무엇이냐? 이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악인들에게는 종말이 있구나. 이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그날이 있구나. 그들이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미끄러운 곳에 있구나. 그들은 갑자기 황폐하게 될 것이며 망하게 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73편 18절로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악인들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멸해버립니다. 악인의 특징은 무너지면 일어나지 못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잠언 2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소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시냇가에 있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며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께 피하는 사람만이 바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복받은 사람만이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 받으셨습니까? 이런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잠깐만 보면요, 억울한 일투성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이렇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요, 근시안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종말론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멀리 봐야 합니다. 우리는 큰 그림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시각이야말로 복받은 시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을 보면요, 이 아삽의 시야가 변하는 것입니다. 잘 보지 못했던 아삽의 눈이 이제 확실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삽의 눈은요, 안경을 쓴 것처럼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막 다 흐리게 보였거든요. 애매모호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현실이. 그런데 이 아삽의 눈이 마치 안경을 쓴 것처럼 하나님께서 확 보여주시는데, 아, 세상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엉망진창인 것처럼 처음에 보였죠. 이 세상은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이죠. 이 세상은 무질서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은 이 세상에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데, 이 어두웠던 아삽의 눈이 밝혀지니까 아삽이 이제 이 전반부, 그러니까 시편 73편의 전반부는 아삽이 어두운 눈으로 말했다면 이 후반부는 아주 밝은 눈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73편 17절부터 아삽의 시야가 갑자기 확 밝아집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아삽의 눈이 밝히 벗겨져 이제는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멀리 보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며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아삽은 더 명확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73편 25절로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할 뿐이며 정말 내 마음의 반석, 유일한 영원한 분깃은 하나님밖에 없으며 이 하늘에서든 땅이든 나를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이 아삽이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아삽이 가장 연약한 순간에도 이 아삽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만 내 편이시면,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애매모호한 상황에서도 나는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아삽은 하나님만 소유하면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다윗처럼 아삽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삽은 이제 자기를 어떻게 인식합니까? 아삽이요, 처음에는 똑똑한 척 했거든요.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의 재판관처럼 이 세상은 이래야 된다, 이 세상은 이런 정당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재판관이었는데, 이 아삽의 눈이 밝혀지니까요, 아삽이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여러분, 이것이 중생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다면, 아직 교만하다면 무엇인가 내가 아는 것처럼, 무엇인가 나는 대단한 것을 다 분별하고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둡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못 보니까. 그러니까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기도할 때요, 그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막 벌레 같은 우리를 막 저희를 용서해, 이런 기도 들으면 사실 좀 듣기가 거북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걸 깨달은 사람이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서 우린 그런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안다 말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분의 기도였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삽도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짐승 같았구나, 내가 정말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 이야기를 꺼냈구나 라고 이 아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하니까 이 아삽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질래야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심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파악해낼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아삽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삽은 이 시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세속적인 시각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아삽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아삽은 하나님을 사모하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아삽은 이제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의인과 악인의 영원한 종말, 그것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그 미래를 바라봅니다. 이 영원한 미래가 지금 결정되는구나 라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인데 이 악인의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의인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은요, 이 애매모호한 현실을 확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땡겨와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이 애매모호하다고 해서 애매모호하게 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불평불만할 수 있거든요. 이 사회 구조가 이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이런 난장판이니 저도 난장판일 수밖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변명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탓하며 환경 결정론이죠. 환경이 그러니까 저도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악한데 저만 어떻게 선하게 살겠습니까? 남들이 컨닝하면 저도 컨닝해야죠. 이런 식으로밖에 말할 수 없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삶이 애매모호하다고 해서 우리까지 애매모호하게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확실한 미래를 잡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확실하게 본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애매모호한 현실을 살아가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삽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은 결코 복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은 복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쌓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이 아삽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틀러가 잘 나갑니다. 히틀러가 잘 나가면 복입니까, 여러분? 히틀러가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어떻게 했을까요? 더 많은 악을 행했겠죠. 히틀러가 잘 나가면 나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을 것 아닙니까? 히틀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큰 진노를 쌓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은요, 결코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무시한 그러한 진노를 쌓고 있는 중입니다. 아삽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못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삽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영원의 눈으로 보니까, 천국의 눈으로 보니까 필요하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 다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 더 우리를 편리하게 하고 이롭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복 자체이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라는 피난처에 거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돈이 조금 부족해도, 남들보다 조금 못 나간다 할지라도, 남들보다 조금 더 불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삽은 이제 그런 고백으로 애매모호한 인생을 확실한 태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복 받았다고 간증하십니까? 아파트 당첨입니까?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들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더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복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들입니다. 네, 이미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해야 우리의 간증이 올바른 간증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복받은 분들입니다. 우리가 복받은 첨단 계다시교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는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끼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동시에 이 세상의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애매모호한 현실이죠. 이러한 애매모호한 현실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시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우리의 바로 눈앞만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이미 우리가 시작된 그 구원이 완성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분명히 판단하실 것이며 마지막에 추수의 때 모든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낭망하지 아니하며 포기하지 아니하며 애매모호한 상황 가운데서도 확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잠깐 조용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야가 어떻게 밝혀지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두 세상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애매모호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천국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모순들이 있으며 부조리함이 있으며 우리의 머리로선 잘 이해되지 않는 여러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무너지고 절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삽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종말론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찬양하며 그가 나아갈 수 있었듯이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여셔서 우리가 시편의 기자들처럼 주님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납득할 수 없는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주님, 애매모호한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확실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확실한 주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이 세상을 우리는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장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흐려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오며, 주님,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실하게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그 확실한 정체성으로 이 애매모호한 현실을 확실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두 세상 사이에 끼어 애매모호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때로 방황하며 살아가지만 주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확실한 주님, 확실한 말씀, 확실한 미래를 붙들며 주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확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략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